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왕이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삼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것에서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을 위해 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권리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당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평정한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가 가운데서 일어나시며 내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군대를 시집하여 주시나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과 성과 같은 것과 죄를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61장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좋으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 기간인데 얼마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았는지요.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참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참된 사랑과 또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심령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면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또 판단을 했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또 계산하고 감사해야 할 순간에도 불평으로 시간을 보낸 헛된 잘못 살았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전쟁과 악은 주님의 원치 않으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으로 불안 가운데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온 세계 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인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흥 위해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페이지, 신약 페이지 242페이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가 되느니라. 이제는 율법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붙이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것을 주시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한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었죠.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부모가 베냐민 지파였고 또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율법 학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그런 그가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과 함께 유대교를 열심히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회당에 넘기고 그런 일을 하는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친히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가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서 예전에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자기와 같이 죄인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은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나 그 성경에는 헬라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죠.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의 생명을 얻는다는 그것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는 자기 온 전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복음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일생을 드린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예루살렘과 또 그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하면서 이신친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유대인 그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모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게 이방인인데요.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데 이방인들이 오직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그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드린 대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의인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 이스라엘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때 말씀을 나눈 줄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오직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평생 자기 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남자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세상과 구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편은 세상과 구별해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말씀대로 살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사람이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어디서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이방인에서 택하셨잖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게 아니고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에서는 택하시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 계신 우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할례를 행하셨고 할례 약속을 주셨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여기 3장 보면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수많은 민족 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자랑만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자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들을 쭉 보면은 할례당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선민이라고 그러고 할례 받은 것만 자랑을 해요. 예전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대로 산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랑만 하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요 자랑만 하지 할례 받고 그거 자랑만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구원과는 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구원과는 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대성학원 있죠? 스카이 들어보셨어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거를 해서 그래서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대성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많이 들어가니까 스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성학원 다니면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대성학원을 다니면 대성학원을 들어가서 대성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성학원에 갔으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영어 예전에 그 성문 종합영어라고 종합영어 그 문법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끼고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문 종합 영어가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종합 영어를 가지고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해야 영어를 한마디라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할례를 받고 선민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민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는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아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는구나.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의인되고 구원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네. 제가 예배 때 많이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그동안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많이 나눈 말씀인데 로마서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13권 이신칭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말미암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이 칭할 칭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 말미암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 신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야 의를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구원받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는다고 해서 이신칭의 이 복음은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전 13권 모두가 이신칭의 복음을 서신서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이방인 헬라인과 함께 이방인이 된 우리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말씀 같이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여기 지금 말씀이 나오셔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신 분에 전에 지은 들을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으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로냐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 말씀이에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할례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은 할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받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헬라인과 함께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도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저 우리들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 주시는 시간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거두시면 그만이에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손안에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흡 주시는 그 시간만큼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너희가 무엇이냐?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나 안견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예배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흡 주셔서 생명 주셔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만 의인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시고 하나님만 선이시고 하나님만 사랑이시고 하나님만 의이시고 하나님만 피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인이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 말씀만 지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뒤로 하고 사단의 말 하나님이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귀에 솔고돼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단이 얘기를 해도 너 왜 그따구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먹어야 돼. 그건 안 먹을 거야. 영상 보내야 돼, 영상.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뒤로 하고 사단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니요. 그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귀속되게 하셨고 사람을 그대로부터 사단에 귀속되게 하시고 죄인으로 전락된 거예요. 저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 육신은 우리가 죄인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은 죄인의 몸으로 죽지만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영이 죄인으로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져서 영이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에 그걸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구나. 내가 비록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내 육신은 땅에 가지만 내 영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내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실 때까지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 모든 세계 사람들이 호흡을 주실 때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주셨죠.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할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입을 닫아야지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어요. 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말이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여겨야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만 의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인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의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의인 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 17절에 아까 앞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에 있죠.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인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나의 의인은 나의 의인 예수님으로 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지는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사하시고 피 흘려 사하시고 부활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겨 주신다.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믿는 믿음을 굳게 마음에 굳게 새기고 다짐하고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저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났지만 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주심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과 합하지 말고 구별되이 살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두 분이 오셨는데 저하고 같이 저 우리 임 회장님은 그 건설 예전에 현대산업개발 소장으로 계시고 또 이제 건설에 아주 풍부하다 못해 레전드를 많이 쓰죠. 레전드. 그래서 아주 굉장히 경력이 출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와 함께 앞으로 일을 해나갈 귀한 회장님이시고 또 그 옆에 우리 집사님은 함께 부사장님이시고 부사장 그 회사에 그래서 저와 함께 저는 또 목사지만 또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과 배집사님 김종길 회장님 그 배채은 집사님 두 분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소에도 잘 믿으시지만 찬송가 찬송가 261장 밝히시는 주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로마서는 3월 22일, 3월 29일, 3월 29일부터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래서 3월 20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로마서는 4월 달에 하기로 하고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하기로 하고 사순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음 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말씀인데도 연약한 우리들이, 먼지뿐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은총 가운데 새 생명으로 첫 열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 주시고 귀한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고개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믿음에 굳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와 또한 교회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